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3절만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누가복음 1장은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1장 5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줄이는 자라는 말은 굶은 자, 그래서 배고파서 갈급한 자는 뜻입니다. 배고픔으로 갈급한 자는 주님께서 배불리시지만 내가 가졌다, 부자다 라고 하는 사람은 빈손으로 보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임할 텐데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 여러분의 상태가 다를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갈급한 사람은 배부름을 얻고 돌아갈 것이고, 영적으로 갈급하지 않은 사람은 빈손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이 말씀을 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배부름을 얻고 돌아가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타까운 게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 배고픔의 상태가 아니더라고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다 같이 스크린 보며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그 원인이 뭘까?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읽어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영적인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인데 육신적으로 풍족하다 보니까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부자야, 부요하여 부족한 게 없어.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의 태도가 어떠하냐?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영적인 갈망, 영적인 갈급함입니다. 시편 21편 1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의 그 갈급함이 함께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좀 나눌 텐데 특별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한 묶음으로 뭐라고 부르느냐? 산상설교 또는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산상이라는 말이 산에 올라가서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전해 주었기 때문에 5장부터 7장을 산상설교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이 모든 설교는 사실 한 가지 이야기, 한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주제, 산상설교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으며 또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핵심적으로 모아놓은 성경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는 그 중에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팔복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팔복, 8가지 복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팔복의 말씀은 모두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8주 동안 이 말씀을 하나하나 나눌 때 여러분 모두가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단 서론적인 이야기부터 함께 나눠볼게요.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어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무리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에 설명하는데 우리 성경 한번 보면서 그들의 상태를 체크해 볼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성경 보면서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기 무리의 상태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무리들의 상태가 어땠어요? 병들고 약하고 악한 것들에 붙들려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볼 때 그 무리 속에 있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으셨던 거지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산에 올라가서 앉았다라는 말은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이 사용하는 관용구 중에 하나입니다. 관용구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건 속담처럼 혹은 이 말은 좀 빗대어 말하는 거지만 들으면 아 이런 얘기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강도질 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 성경 읽고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다고 칩시다. 나왔어요. 나왔는데 옛날에 함께 강도질 하는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야, 또 우리 한탕 하러 가자.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나 손 씻었어.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손 씻었다는 말이 화장실에 가서 비누칠해서 손 씻었다 이 얘기일까요? 아니죠. 나 더 이상 그 일 안 할 거야. 이걸 관용적으로 나 손 씻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산에 올라가서 앉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런 뜻이에요.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말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 모여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산에 올라가 앉았다라는 말은 듣는 순간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아, 어떤 말씀을 전하려고 우리를 모으셨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 모여있는 상태에서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지요. 마지막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보세요. 무리를 보셨는데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고는 말씀을 들으라 초청한 겁니다. 그랬더니 누가 나왔다고요? 제자들이 나왔대요. 앞에는 무리라는 말이 나오고 뒤에는 제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뭘까요? 그냥 이 본문만 가지고 우리가 딱 떠올릴 수 있는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뭘까? 간단합니다. 모여있는 무리들 중에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온 그들을 가리켜서 오늘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가 있지만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지금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앞에 와서 앉아있는 그들을 향해서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모든 메시지는 바로 이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오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 제자의 반열에 서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말씀이 선포됩니다. 첫 번째 선포된 메시지가 3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복이 있나니. 복을 선언합니다. 영어에 보면 복을 의미하는 단어가 크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happiness, 행복이라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blessing,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둘 다 우리말로는 복이라고 번역하는데 어원이 굉장히 다릅니다. happiness, 행복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에서 온 거냐 하면 happen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happen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우연히 일어나다, 우연히 발생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happiness는 어떤 거냐 하면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우연히 내게 좋은 일이 찾아왔을 때 행복, 그걸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 happiness예요. blessing이라는 단어는요, 그 어원이 bleed예요. bleed란 말의 의미는 피를 흘리다입니다. 누군가의 피 흘림, 누군가의 희생을 통하여 내게 주어지는 복을 일컬어서 blessing이라고 그래요.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할 때 그 bless는 그냥 온 게 아니고 누군가의 피 흘림,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내게 흘러 들어오는 복을 bless라 그래요. 자,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할 때 이 복은 happiness일까요? blessing일까요? 예, blessing이에요. 영어 성경에 그래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blessed하다.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축복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가난이라고 하는 자격을 갖추어서 혹은 가난이라고 하는 소양을 훈련해서 복받은 게 아니에요. 가난은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가난은 훈련 받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복이 주어졌느냐? 그냥 가난한 심령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 복이 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은 전적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갈급하고 가난하고 목마른 심령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사람입니다. 11조도 꼬박꼬박 했습니다. 심지어는 금식까지 하면서 철저한 경건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세리는 같은 민족의 혈세를 걷어서 로마 정부에 상납하는 일제시대 순경 앞잡이 같은 매국노 같은 삶을 살았던 인물이 세리입니다. 여러분 보기에 이 둘 중에 누가 더 천국에 가까운 사람으로 여겨지십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입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은 율법 잘 지켜요. 11조도 해요. 금식도 해요. 예배 한 번도 안 빼먹어요. 세리는요, 동족들의 혈족을 쪽쪽 빨아가지고 로마에 상납하는 나쁜 놈이에요. 누가 천국 가기 쉬울까요?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정반대의 말씀을 하셔요. 누가복음 18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대요. 그 비결이 뭐라고 나오느냐? 자기를 높이는 자, 교만한 자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 높아지는 것이다. 그게 그 이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제자들이 뭐 했다고 나와요? 나온지라.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이제 말씀을 전할 것이라는 사인을 주었어요. 그 사인을 받는 순간 갈급함으로 그 앞에 나와서 앉아있는 그들을 향하여 제자라고 부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도 말씀에 대한 갈급함,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자 나온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너희는 가난한 심령을 가졌다. 그래서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여러분, 누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가까이 나오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까요? 겸손한 사람. 세리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던져요. 선생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했다고 하면 또 올려보세요. 여러분에게 와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어떤 분은 주의를 잘 지키는 거야. 예배 빼먹지 않고 성실하게 예배 드리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하는 거야. 기도생활 열심히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충성봉사 열심히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뭔가요? 어거스틴은요, 제자의 이런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마지막도 겸손이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뭐냐? 겸손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겸손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능함, 나의 연약함,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고개 빳빳이 들고 내가 장로임네, 내가 목사임네 하고 있는 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더 낮아지는 게 정상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했던 고백이 있어요. 뭐라고 고백했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했던 고백은 무엇입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얼마나 더러운 인생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기도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어떨까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 주먹을 믿고 자기 힘을 믿고 살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말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한계와 나의 절망적인 상황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분만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심령의 가난이에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말을 바꾸면 겸손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고, 그 말을 바꾸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위치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현재 위치가 어디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기차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A라는 사람은요, 지금 서울에서 부산행 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 사람이고 현재 위치는 수원입니다. 그러면 서울과 부산을 기준으로 봤을 때 A라는 사람은 서울에 가까워요? 부산에 가까워요? 서울에 가깝죠. 자, 그런데 B라는 사람은 열차를 탔는데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서울행 열차를 탔어요. 현재 위치는 밀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서울에 가까워요? 부산에 가까워요? 부산에 가깝습니다. 현재 위치만 따지고 보면 A라는 사람이 서울에 훨씬 더 가까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A는 서울에서 점점점 더 멀어질 것이고 B는 서울로 점점점 가까워지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냐 하면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위치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아까 바리새인과 세리를 다시 한번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 둘 중에 누가 죄를 더 많이 지었을까요? 세리가 더 많이 지었겠죠. 그러면 누가 더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바리새인이 훨씬 더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은 비난하신 반면에 세리에게는 우호적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답이 이겁니다. 신앙은 뭐기 때문에? 방향성이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비록 죄인이긴 하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회개의 마음을 품었어요.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세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세리의 마음에 흐르고 있는 방향성이 보이십니까? 지금 그는 바리새인과 비교하면 말도 안 되는 죄인의 위치에 서 있지만 그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반면 바리새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 같지만 천만에요. 이 기도는 굉장히 교만한 기도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가진 마음과 비슷한 마음이에요. 나는 부자야, 부요하여 부족한 게 없어. 이 마음이 바리새인의 마음이었어요.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마음의 방향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현재 위치가 어디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느냐, 몇 대째 신앙생활 했느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다면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 사람을 일컬어서 겸손한 사람, 다른 말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가난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단어는 페네스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 단어는 푸토코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의 의미가 조금 달라요. 페네스라는 단어는 상대적인 가난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20평 아파트에 사는데 저 사람은 50평 아파트에 살아요. 그 50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을 보면서 스스로 뭐라고 느껴요? 나는
가난하다라고 느껴요. 그 상대적 가난의 상태가 페네스입니다. 푸토코스는 뭘까요? 절대적인 가난의 상태. 오늘 당장 먹을 것을 찾기 힘들어서 오늘 당장 먹을 것이 없으면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른 상태를 푸토코스라고 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할 때 그 가난한 사람은 페네스일까요? 푸토코스일까요? 예, 푸토코스입니다. 절대적인 가난의 상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상태, 그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나 돈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나 오늘 당장 굶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나는 주님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푸토코스의 상태, 은혜에 대한 목마름의 상태입니다. 오늘 여러분 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돈 없어도 주님 있으면 됩니다. 주님이면 만족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요?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겸손하여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과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배불리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없어도 행복하고 몸이 아파도 행복하고 삶이 힘들어도 행복한 그 영적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그 상황에 들어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심령의 가난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라 하였으니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오직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 갈급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그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